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325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어서 우리 322장 우리 새 찬송가라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세상에 헛된 실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 아멘.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영원한 가치 또 그 진리 안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속과 같이 빠른 정말 흘러가는 이 세월에 주님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택하며 또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그 하루를 또 오늘도 맛보는 즐기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2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중 새벽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 오늘은 1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니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봉독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일어났던 참 하나님의 그 극심한 심판의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유황불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이 심판의 사건 중에서 정말 구사일생 그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가 소돔 고모라를 들어갈 때는 참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 그는 두 딸과 함께 또 홀홀단신으로 그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소돔 고모라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소돔 고모라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에서부터 그 선택의 발단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했을 때에 그 가축들이 너무 많고 또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갈 길의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되지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풍요하고 너무나 화려한 그 도시들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 가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소유를 더욱더 많은 것으로 불려서 내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행복감에 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관영되고 그거 보셔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추악한 죄악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형에 이끌려서 이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참 그는 많은 갈등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가치 또한 그들의 삶의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소돔 고모라를 이제 이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저녁 때입니다. 그 날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벌써 그 도시의 그 운명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울한 바로 미래인 것이죠. 심판의 미래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롯이 그곳 살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재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 또한 그곳의 유지로서 주요 인사로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참 얼마나 정말 많은 또한 노력과 또한 그들과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가치를 또한 훼손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타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로 갈등과 너무나 고민들이 또한 많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내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서 살던 그 성내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그것을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이 사건들을 보게 되게 되면 9절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부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그 밖에 외부인에 대한 그리고 이 롯이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이 롯이 그 다가온 그 두 천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여라고 또 영접하며 땅에 엎드렸는지 아마 이 두 천사는
이 롯이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신적인 어떤 아주 특별한 모습,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어떤 소위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마 있었기에 이분들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엎드려서 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아브라함도 이 천사들을 그렇게 정중히 맞이한 것.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미 삼촌에게 배웠던 롯, 이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생각과 그 가치로 인해서 이제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을, 또한 그 의로운 마음, 참 좋은 선한 마음을 롯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청합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제 하루 머물다가 일찍 가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거리에서 내가 밤을 새우겠다. 당시에 나그네들은 그 다른 집에서 영접해주거나 또 환대해주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거리에 그 도시에 있는 한 광장이나 또한 거리에서 또한 그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 두 천사가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밤문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조약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 거리를 돌아다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롯이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롯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이 식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 건데, 특별히 먼저 목마른 나그네에게 마실 것과 또한 이렇게 그 목을 축일 것들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아마 그때 준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급히 만드느라 아마 무교병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성사람들이, 그 소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이죠. 롯의 집에 이제 이 나그네들이 왔다. 이 두 나그네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이 신적인 아름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나그네를 또 빌미로 삼아서 이 롯을 또 공경에 취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심산이 있었던 것이라 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도 다 와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집 앞에 인사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어 표현의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남색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파생된 이제 말인데,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 남색하는 이 동성애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들을 정말 그 폭행하는 이 폭행의 죄가 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하셨던 가부와 또한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정말 돌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자를 베풀지 않은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이들의 그 마음에 무자비와 폭행과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 남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정말 샘플이며 표본인데 정말 이 정도니까 그 전체 그 성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뭐 남색하는 동성애의 그 죄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강팍하고 또한 폭행과 또한 그 나그네를 연약한 약한 자들을 아주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때에 그 해결책을 위해서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처녀 두 딸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가 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부장적인 그 제도 가운데서 특별히 그 자녀 같은 데서 생사 여탈권까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너무나도 이 죄악에 대한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관습 중에 또한 하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한 가지 우리가 좋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자기 집에 들어온 그 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보호하고 이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그 가문의 그 체면과 명예를 위한 하나의 해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관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딸들을 또 이 아주 죄를 범하려고 하는 아주 이 죄악에 그냥 눈이 뒤집혀 있는 그 인간들에게 내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너를 더 해칠 것이다 하면서 아주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힘과 또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악행하는 마음으로 이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두 천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문을 내밀어 끌어들이고 문을 닫게 하지요. 그리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롯에게 그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외에 속한 자가 있느냐? 너희 주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었죠. 자, 내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성에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떠나야 구원이 있고 빨리 떠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과 결혼할 그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거다. 일어나 곧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에 그 마지막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롱했다는 겁니다.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 노아의 홍수에도 사람들이 그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을 때에 아주 조소했을 것입니다. 아주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돌아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 지질학자 아키오로지스트들이 그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98%의 그 순도의 그 유황들이요 막 박혀 있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많은 그러한 98%의 순도의 유황들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들은 뭐 화산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화산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뭐 이 유성 정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유성에는 그 유황 성분을 많이 가진 그 유성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많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벼락처럼 이렇게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셨던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유황불로 완전히 진멸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신화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것이죠. 이거를 웃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웃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롯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정말 믿었기에 나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두 딸을 또 살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지체해요. 오늘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이거 다 모든 그 기반들, 자기가 잡아놓은 것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재가 났을 때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거기에 있는 그 귀중품들을 챙기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 불더미에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참 미련한 짓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꿀 생명보다 더 귀한 물질이 어디 있냐고요. 지어서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천사가 막 롯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잡아서 막 억지로 그냥 이끌어냅니다. 잡아 인도합니다. 그 성 밖에 둡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 이렇게 지체하는데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세요.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마 기억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또 베풉니다. 왜냐하면 롯이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 말아라. 그 죄악의 장소에서 바로 떠나는 거죠. 돌아보면 안 됩니다. No turning back. 돌아보기 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미련이 생기고 또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다. 심지어는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산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산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사회 동쪽 편에 있는 모압산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서 그 산으로 올라가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너무 정말 낙심이 되어서 그냥 손과 발에 힘이 다 없어지고 그냥 다 풀려버려서 못 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는 그 몸이 아직도 떠나기가 힘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산에까지는 갈 수는 없으니 내가 죽을까는 두렵고 이제 도망할 때 요 작은 섬 소알입니다. 나중에 소알이라고 하는데 아주 소알이라는 뜻은 아주 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 소알까지도 왜냐하면 소알이라고 하는 것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제약된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쩌면은 함께 같이 그냥 멸하려고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그 롯을 보면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서 인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롯을 보시고 그 성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소알까지 가는데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네가 그거 다 보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애와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롯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이 모든 폭도들을 눈을 다 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피하게 해주셔서 지체하는 그 롯을 그냥 그 가족들과 이끌어냅니다. 손을 잡고 이끌어낼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다다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애와 인자를 베푸셔서 이 소알의 그 성읍으로 머물게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인자하심과 인애로우심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을 천사가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억지로라도 그 손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들이 또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롯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롯의 그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은 그를 더 풍성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그래서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빨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이 오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지체 말고 정말 재빨리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정말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트르키예에 너무나 많은 지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빨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구해질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빨리 침략자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월 12일 날 우리 새롭게 임직되신 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 지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롯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풍성한 삶이 이룰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고,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늘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주님 순종하며 속히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과 또한 그 구원과 또한 그 심판의 그 말씀을 우습게 조롱하고 또 농담으로 여기는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 손들을 이끌고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투천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트로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또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또한 함께 같이 동참하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다시 정말 복구와 또한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련은 더 큰 장비와 또 군사력으로 또 다시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침략자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월 12일 임직받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세워주시어서 기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 비추 주셔서 아버지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모든 부위들 만져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성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아버지 샘솟들 일어나서 주신 귀한 삶 잘 누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그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으로 아버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말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또한 결혼과 출산 모든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